할렐루야. 오늘 좀 오래 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4절 말씀에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대단한 게 있구나. 이 성경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게 된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니까 열매 있는 자가 된다.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받게 되고 10절에 보니까 끝에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같이 대단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열매 있는 자가 되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는 자격을 받게 되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고 언제든지 실족치 않고 대단한 조건들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면 망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 있다. 언제든지 실패하고 실족하고 실수하지 않는 비결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배우려고 하는 주제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고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있는 결실 있는 사람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중요해요. 성품이.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결혼을 할 때도 궁극적으로 따지는 것은 성격을 따지더라. 성격이 나하고 맞아야 성질이, 기질이 통하고 필이 오고 그때 여러분 결혼이 성사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중매를 갖다 붙여도 지 싫다 하면 할 수 없더라고요. 옆에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딱 결혼하면 좋겠는데 나는 저분을 보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참 그것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사람이 뭘 끌리고 땡겨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할 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성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왜 합니까? 이혼을 하는 것도 이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결국 성격이 안 맞으니까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안 맞고 입맛이 안 맞고 영성도 안 맞고 그러면 결국은 갈라서야 됩니다. 성격 차이가 이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성품을 개발해야 돼요.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만들어가느냐. 성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딱 가주다, 네가 뭐 한계다, 수준이다, 함량이다, 네 그릇이다, 네 수준은 딱 그거다, 네가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네 수준이, 네 스케일이, 네 함량이, 네 능력이 그거의 끝이다, 네 축복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권도 안 사놓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제기 많은 그릇을 엎어놔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종적이 많은 건 줄 것 없어요. 한 바가지만 들어보면 철철 넘는데 이따만한 그릇을 갖다 놓고 그래 주여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열라 했는데 입을 넓게 열어야지. 기도가 달라고 입이 커야 되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된다고 할 때는 그릇이 달라야 되는 그릇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도 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14명의 사사가 200년 동안 나타나는데 그 사사들마다 짜리가 있더라고요. 기도는 40년짜리, 천하의 삼손은 20년 사사 해먹고 죽어요. 20년짜리. 어떤 사람은 80년짜리가 있고 입단은 6년짜리가 있고 그 사사가 그 시대에 그때 나타나서 각자 오른 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지팔 지연들다 네팔 내연들다 가는데 짜리가 있더라고요. 보면요. 어떤 사람은 80년을 사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23년, 26년 그게 보면요. 20년, 6년 짜리가 있다니까요. 백화점 가면 100원짜리, 만원짜리, 1000원짜리, 100만원짜리가 있듯이 사람도 그릇인데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성품이다. 그래서 유명한 요즘 책 중에 성품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사람이 그러면 성품이 중요해요. 성품을 개발해야 돼요. 품성 개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품성을 잘 개발해요. 이렇게 네 분이 중창을 하시는데 보니까 아주 상당히 언밸런스 하면서도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네 분이 이렇게 연세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한 분은 허여스름하고 한 분은 또 까마소름하고 이런데 이 약간 소리도 이쪽은 조금 튀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또 선도를 해나가고 이쪽은 또 처지는 것 같으면서도 받쳐주고 이래가지고 네 분이 어울리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성가대에 앉아있는 단원들이 웃어 자꾸. 그래 보니까 참 이래 교우들 사이에 이래 정이 돈독하고 벌써 아이고 오늘 또 찬양한다 이래가지고 성가대에서 저 이래 좋아가지고 웃고 이래 보니까 음악성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고 있는 거요. 그래 그거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 나와서 하면요 아따 저것들도 꼴값하고 있네 이래 싸우면 이 분위기가 썰렁한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찬양대 자매님들이 얼굴에 미소를 안고 막 기대를 하고 그냥 이래 막 그 보는 모습이요 물가 아세아 놓은 것처럼 보는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참 거붓하게 시아버지 특속하는 거 며느리가 보듯이 그렇게 아주 이래 얼굴들이요 그렇게 편안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은근히 미소를 깔고 들어가는데 아 참 교회가 분위기가 똑딱하구나. 분위기가 그거요 음악성하고 상관없이 이게 무슨 분위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서로요 마음이 편해야 되고 서로가 그게 은혜지 영감의 재창이지 뭐 네 분이 아무리 한들 뭐 조영남이처럼 소리가 나오겠어요. 조수미처럼 소리가 안 나와도 하나님은 영혼을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도 그래서 성격이 서로 이래 맞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여러분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품이 미래를 그 사람의 성공을 담보해낸다. 좋은 성품이 위대한 삶을 만듭니다. 지 성질대로 돼요. 성질대로 돼요. 저희 교회 근자에 신랑이 몸이 아픈 분 집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랑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여튼 내가 보니까 병 걸리는 것들은 착한 체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것들이 병을 부른다는 거예요. 부인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자기 신랑이 천하의 착할표라는 거예요. 아주 회사 가면 입도 뻥긋 안 한다. 그 대신 회사에서 한마디 들은 걸 집에 오면 꽁꽁 앓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병을 키우고 암을 불러들이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몸에 암균이 하루에 수백 개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요. 암균이요. 암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게 뭉치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뭉치면요. 사람이 대체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성질이 성질이. 그 성격이 밝고 원만하고 따뜻하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낭만적이고 진취적이고 액티브하고 활달하고 원만하고 수수하고 그런 사람은요 병이 안 걸려. 뭐 스탠레스 가면 할렐루야 웃고 지나가는데 뭐 그냥
누가 뭐라 해도 뭐 아무리 누가 썰렐루야 해도 자기 속에는 할렐루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바다가 왜 넓어요? 받아들이니까 넓죠. 왜요?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가물다고 바다가 짜치는 거 봤어요? 바다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흔히 바다가 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밝고 환하고 그저 아멘 할렐루야도 잘하고 그런 교회 성도들은 암이 잘 안 걸린대요. 암 안 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어 보면. 그런데 딱 아픈 사람 보세요. 벌써 얼굴이 굳어 있고요. 벌써 그 말투가 삐딱하고 정서상으로 어둡고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고 관계가 못지고 그러니까 원만하지 못하고 대화가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병을 불러들입니다. 성질이 병을 키워요. 성질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소심하고 말 잘 못하고 남들 보기엔 착할 편데 착하다 소리는 동네 다 듣고 집에 와가지고 떼글떼글하고 말도만 하고 썩어지 썩어 쌓고 설사에 쌓고 그런 것들은 병을 키워. 우리가 다 그런 기질이 있는데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니까요. 성품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성질을 성질대로 두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거시기를 거시기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품을 그냥 두면 안 되고 힘을 써야 돼요. 힘을요. 힘을 써라. 여기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힘을 써라. 너희가 더욱 힘써 거시기를 거시기해라.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신앙생활은요.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하면. 그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성경가의 만남 비너하스야 일어나라 뭐 여러 가지 책을 지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간정을 보니까 대우중공업 이사를 하셨다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암병이 걸린 거예요. 부인이 암이 걸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부인이 암 걸리는 그날부터 교회를 가는데 새벽 기도부터 안 빠진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이분 얘기가 뭔가 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자기가 기도를 대충 하면 하나님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병을 대충 고쳐줄 것 같더래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이빠이 하자. 이왕 하는 거 막 끝내주게 하자. 예수 믿고 교회 댕기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우중공업 이사가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사람이 직책이 올라갈수록 더 바쁘더라고요. 이랜드 뭐 회장님은 뭐 3시 반에 출근하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더 바빠요. 올라갈수록 더 힘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더욱 힘을 써야지. 고속도로 차를 탈 때 100km를 속도 유지하려고 하면 한 110km쯤을 밟아줘야 100km 속도가 유지되지. 100km 가려고 90km 밟으면 80km, 70km 다운되지요.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힘을 내세요. 그러면 또 힘이 나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내공을 키워야 돼. 내공 알아요? 내공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중국 무협 소설에 내공이 있다니까요. 내공이 강한 사람은 엉이 이러면 장풍이 나오고 내공이 약한 놈은 불화살을 맞고 이러면 막 독을 먹고 그래가지고 막 죽어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내공이 강한 사람은 엉이 이러면 독이 그냥 팍 터져 나오고 살아나는 거예요. 내공이 강해야 됩니다. 내가 영육간에 속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강하게 만들어놔야 내가 저항력 있고 내가 여러분 항체가 있고 내가 그렇게 면역성이 있어야 병이 나를 못 이기지요. 약으로 병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약으로 병을 이기려면 안 되고 내 몸으로 병을 이기야 돼요. 내가 건강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건강하면 병이 와도 내 몸에 뿌리를 못 내리고 내가 몸이 약하면 병이 지나가다 저기가 좋사오니 거기 들어가서 또아리 털면 그 사람은 죽어요. 병이 지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병이 와서 자리 잡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고 어제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조카 롯도 떠나보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면 사람이요 굉장한 전투력이 생깁니다. 그 전투력, 그 파이팅, 그 아주 에너지가 분출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다 빼앗기고 다
다 그냥 포기하고 나면 더 이상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뭐 빼앗길 것도 없고 뭐 굉장히 자유와 진치와 전투력이 생겨요.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야성을 회복해야 야성을. 전투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환란과 핍박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두드리 맞고 큰 환란과 핍박을 당했을 때는 짜부러지고 죽을 것 같지만은 안 그렇더라고요. 환란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다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마시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내공이 강해지고 외공이 강해지니까 막 사단을 대기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을 감당하고 되는 거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왜요? 전투력이 생겨. 전투력이. 어이씨 어디 가서 한 그릇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눈치가 빠꼼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려 먹으면 눈깔이 탁 부러져가지고 그때는 뭐 천지가 돈이고 있는 게 돈이고 이러면 사람이 전투력을 상실하고 야성을 상실하고 그 강한 기질이 없어져 버리면 서서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파이팅, 마귀를 대적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게 대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약간 살얼음 판을 걸을 때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권능을 덧입고 기도하니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를 쉬고 영적으로 내가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힘을 안 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힘을 써라. 힘을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힘을 써야 돼요. 힘이 없을수록 힘을 내세요. 그러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하면 주의 뻗어나가는 역사가 있고 마귀가 물러가고 일곱 길로 도망을 가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내가 약해지면 원만하고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해지면 마귀가 나를 집어먹어버려요. 영적인 회색지대가 없더라고요. 영적인 중간지대가 없어요. 먹느냐 먹히느냐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끌빨이 나타나지만은 마귀 눈치 보고 마귀 따라가고 마귀야 놀자 마귀랑 사이좋기 시작하면 권능은 사라지고 겁이 나고 우유부단해지고 사람이 소심하고 조심하고 그래가지고 병을 불러들인다니까요. 병이 걸리는 사람은 성품의 문제가 있어요. 성품에. 병을 이기는 사람은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에서부터 병이 생기는 거. 마음에서부터.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 기능이 뚝 떨어져요.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또 썰개가 안 좋아요. 우리가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아이고 썰개 빠진 놈 무엇이 저래 벨도 없고 그래 되는 거예요.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 간이 나쁘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성을 벌컥벌컥 내든지 간이 나쁘려고 스탯 내서 쌓이려고 아예 스탯 바른 단계가 성질 내는 거 보니 니 앞으로 10년 뒤에 간 나빠지겠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육체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속 상하면 속 상하지요. 그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이 이게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품에 따라서 위대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신통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게 아주 대단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유태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샬롬이 뭐예요? 우리 딸이 어릴 때 샬롬이라니까 아빠 살롬 죽을 놈 이러던데 샬롬 하면 살롬이 되는데 샬롬이 뭘까요? 샬롬이라는 이 단어,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 제일 강조되는 개념이 뭐예요? 이사야서가 목도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 날개 6 달린 천사가 6 달린 천사가 영물인데 발톱에 무좀이 있었겠어요.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눈이 부셔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빵실했습니까? 그러면서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병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룩이 능력이요. 여러분들이 거룩을 유지하면 거룩을 회복하면
거룩 속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저 깨끗한 걸 넘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면 거기서부터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지을수록 거룩이 된식나는 거예요. 거룩이 뽀사지면서 능력도 사라지고 담력도 사라지고 사람이 막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짜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세요. 이사야스가 목도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날개 6 달린 천사도 감히 하나님을 맞짱을 못 떠가지고 얼마나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발가락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운매 눈부신 거, 얼마나 하나님이 빛나고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현란하고 그랬으면 그렇겠어요. 그 하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호세아 선지자는 뭘 강조해요? 호세아 선지자의 줄기차게 나오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랑이지 사랑. 성경 안 봐요? 호세아서는 여러분,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라도 계속 사오는 끊을 수 없는 사랑. 내 같으면 그런 년은 확 밟아 삐겠다. 바람난 마누라를 2번, 3번이라도 사와서라도 마누라를 삼고 돈을 주고라도 사오는 그 남편으로서의 사랑. 그 돈을 주고 사오는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르고 사랑하는 그 구약의 이 모든 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을 그림자처럼 비춰주는 할 때 호세아서가 강조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기어이 돈을 주고라도 내 마누라로 다시 챙겨오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줄기차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공의지 공의, 공의를 하수같이 의로우신 하나님, 법대로 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호세아서는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강물처럼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뭘 강조할까요? 예레미야는 진실, 조국과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자기 나라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진실, 눈물이 남달랐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이 땅에 살았던 사나이 중에 사도 바울처럼 자유가 빵실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이 첫째, 여편네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웠던 게 아닌가. 하와가 에덴 동산에 좋았던 건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행복했다 이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마누라가 없었기 때문에 막 깍지 떠들 마누라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게 아니었겠는가. 어쨌든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고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담력을 가지고 진짜 청춘을, 자유를 만끽하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기도 하고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그분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대단히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비롭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랑스럽고 친밀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아주 복잡하신 하나님, 다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게 자들이 있겠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 플러스 사랑 플러스 공의 플러스 진실 플러스 자유 플러스 해서 이 모든 그 감정의 상태, 이러한 정서적인 컨디션을 아우러서 한 가지로 컴팩트하게 싸집어 놓은 것을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른 것이, 편안한 것이, 자유로운 것이, 행복한 것이, 사랑스러운 것이, 진실한 것이, 그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거지. 뭐 그냥 전쟁 없이 침묵작전을 니하고 다시는 상종 안 한다. 말 안 하고 조용한 걸 우리가 평강하다 이 말 안 한다 이 말이요. 속으로 깊이가 있는 이 상태, 평강의 상태를 우리가 샬롬 할 때 그 평강이라는 거는 이 굉장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아우러서 그것을 한 가지로 뭐 하는 걸 평강이다, 샬롬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 그 사람의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쏘가지가 중요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지 복을 지가 채워가는 거예요. 아이고 김 집사는 딱 성질 더럽다 성질 더러워. 그 혈기 때문에 안 돼. 혈기 때문에 안 돼. 저 화딱지 잘 내고 저거 지 성질 못 이겨서 팍 둘러없는 그 성격이 한계고 그릇이고 수준이고 스케일이고 함량이고 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서 마음을 넓혀요. 마음이 넓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사람이 중학교 이상이 되면 IQ가 문제가 아니고 쏘가지가 문제예요. 습관이 문제예요. 습관, 스타일, 행동, 양식이 문제입니다. 생각의 시스템이 문제가 돼요. 사고방식이, 성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있다. 이러므로 너희가 또 힘써라. 이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흡족하다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흡족하다. 해갈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하고 흡족한 것. 충분하고 이빨 차고 철철 흘러 넘칠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영혼의 갈증이 있고 정서적인 결핍이 있고 영적인 메마름이 있고 내 영육간에 핍절함이 있기 때문에 끌떡거리고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흡족하게 된다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흡족한 적. 열매 없는 자가 안 되고 열매 있는 자가 되고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받고 이런 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않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일이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3절에 걸쳐서 8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힘을 쓸까? 힘써야 될 8가지 단계가 나온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흡족하게 되고 실족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는 귀중한 8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이걸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요? 첫 번째, 뭐에 힘쓰라고 했습니까? 믿음에 힘써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나가는데 그 첫 번째 힘써야 될 게 믿음입니다. 믿음에 왜 힘을 써야 될까요? 이 지금 단계가 8가지 단계가 넘어가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고 거기에 보면 모세가 야곱이 요셉이가 다윗이 어떻고 나올 때 거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IQ가 얼마였고 요셉이가 키가 얼마였고 거기에 여러분 재산이 얼마였고 그런 건 기록이 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위인들을 설명할 때 이구동성으로 가장 확실한 공통분모가 뭐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믿음이 얼마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인의 초보가 결정납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으면 영광을 보고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서도 자라서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고.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지팡이 들고 수염 휘날리면서 지나간 과거사의 한 분이 아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그분은 살아계신 것과 현존하시는 것과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때마다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입을 벌린 대로 상 주실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준다고 했는데 믿음대로 준다고 했더니 확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느냐.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어려운 팔로 너를 붙잡으리라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리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두고 피할 길을 주리라. 그러니까 피할 길을 줄 알고 렛츠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 한란, 모진 세월을 만나도 이거는 커버할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결제하에 있는 것일 줄 믿기 때문에 그냥 확 나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마음이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말 한마디 들으면 집에 가서 설사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하다, 내 배가 와 이랬고. 내가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모진 소리를 한마디 하면 막 속이 싸라라하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는 소화가 안 되고 화가 나고, 그러니 굉장히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서상으로 저는 상처를 자취하기 좋은 타입이에요. 아주 오토매틱으로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도요, 집사람은 웃자고 하는데 나는 마음이 딱 상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 남편한테 네가 목회하나?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도 저는 그걸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나를 깔보고 있어. 저 여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교만해. 저거는 집사람은 교만인지 깔보는 것도 천지도 모르고 그냥 여상 얘기를 하는데, 듣는 나는 이게 아주 섬세하게 예민하게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여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쏘가지가 바뀌더라고요. 뭘 고민하고 우유부단하고 뭐 자꾸 그럴 거 없어.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준다고 했으니까 계속 시험이고 뭐고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만 뭐 피할 길 주시고 환란은 벗어나게 하실 건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생각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 사람이요, 믿음 찬 사람은요, 이게 통뼈가 달라. 통뼈가. 할렐루야. 저기 와저라고 믿는 구석이 다르다니까요. 믿음이 다른 사람은 말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사람은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은 벌써 행동이, 말이, 얼굴이 달라. 얼굴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뻥이 있다니까요. 뻥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데 어떡하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을 보세요. 저하가 와저라고 저거 되지도 않을 기도를 했었고 택도 없는 소리를 했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20년 30년 지나면 아이고야 저 총각이 옛날에 청년의 시절에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었더만 실제 상황이 돼버렸네.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힘을 쓰세요. 믿지 않는 자, 의심 많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요. 내가 믿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간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신경 꺼요. 다른 사람 구원받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내 짜부러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남의 하나님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믿을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 믿음의 힘을 쓰라는 것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구호가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요, 하나님을 바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이즈를,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믿음이 약하니까 의심 많고,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권능을 못 보고. 가장 힘써야 될 기초 단계, 신앙의 첫 번째 단체는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믿음이 어떠냐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고 믿음을 달아보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빼앗기고 포기하고 버려서 전투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보시고 아들 하나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천천만만의 여러분 그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문제더라고요. 믿음의 힘을 쓰세요.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공식을, 법칙을 믿기 때문에 그냥 확확 심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성질 못됐고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감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 하나님 내게 참 좋은 아버지라는 걸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확확 나가서 바로 장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내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언제라도 웃고 할렐루야 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힘을 쓰라니까요. 믿음이 다운되고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약화되고 의심 많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떨어지게 하지 말고 믿음도 힘을 써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테이프를 듣고 텔레비전을 보고 믿음 관리를 해야 돼. 믿음 관리를. 믿음이 변질이 오고 믿음이 타락이 오고 믿음이 약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도 키워야 되고 믿음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생활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은 저는 하나님 100%, 사람 100%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을 믿지요? 아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네가 안 믿으면 너는 갈로 바뀝니다. 네가 안 믿으면 너는 죽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믿음을 가지고 가장 기초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이즈, 외모, IQ, EQ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손과 발을 120% 가동을 해서 확확 심고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믿음대로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주관하실 것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실 것이 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믿을 때 응답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3.7제로 할래요? 2.8제로 할래요? 그러지 마세요. 100%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100% 네 믿음대로 네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됩니다. 100% 100%라니까요.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30대 70이거나 하나님이 한 90% 가봐하시고 내가 10% 보태는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 100%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하여튼 믿음 하나는 끝내줘. 믿음 하나는. 믿음이 뭐예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유태영 박사님, 그 건국대학교 부총장 하신 유태영 박사님 알아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난하게 자라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요. 우리 태영이를 살려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요. 나는 무식하고 가난하지만 우리 태영이 복을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마디요. 자기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시골에 산골에 살지만은 어린아이를 배를 만져가면서 아플 때나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요. 우리 태영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5개 국어를 하게 되고 박사지를 받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새마을운동을 입안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거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정부를 하시는데 누구라는 믿는 자가 영광을 보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건 이미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더욱 힘써라. 믿음 생활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찬양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찬양과 메시지가 아다리가 되면 폭발적인 권능이 나타나더라고요. 찬양을 내가 생활 속에 깔고 살아갔어요. 차를 타도 썬데이 서울 같은 거 무슨 가요나 틀고 댕기지 말고 좋은 은혜스러운 찬양. 오늘 종창팀이 뭐라고 했더라? CD 나온 거 있습니까? 내요. 믿음으로 한 판 내요. 그냥 어차피 음악성은 상관없다니까요. 내면 뭐 현대교회 성도들만 팔아줘도 어딥니까? 안 되면 집에 뭐 가보러 한 팔떼기씩 보관을 하는 거지 뭐. 믿음으로 하시라니까. 믿음으로 해가지고 좀 전도도 하고 그러면 되지요. 누가 뭐 잘나서 되는 줄 압니까?
저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축복을 받고 왜 저분이 저렇게 크게 사역을 감당할까? 조건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 배경이 좋다거나 학벌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발견한 한 가지는 뭐냐, 주께서 쓰시니까 됩디다. 하나님이 그분을 다 존귀하게 들어 쓰시고 귀하게 선교의 덕으로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면요, 뭐 좀 머리가 짜치도 괜찮더라고. 조금 실력이 짜쳐도요, 그걸 개성있게 쓰시더라고. 모자라는 거 개떡 같은 성질도 개성있게 쓰신다니까요. 주께서 쓰시는데 누가 막아, 누가 끊어, 누가 브레이크를 잡아요. 하나님이 막 겁나게 밀어붙이니까 돈도 되고 인기도 되고 건강도 되고, 쓰임받을 동안에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쓰임받을 때 죽지도 않아. 죽을 틈도 없어. 죽을 틈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면 됩니다. 뺏겨서 뭐하고서 애껴서요. 믿음의 힘을 쓰세요. 믿음에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시고 영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시고 김 집사님 집구석은 가난하지만은 믿음 하나는 빵실하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애들 보기에도요, 우리 엄마는 무식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데는 박사다, 박사. 말이나 따나 깃대를 그렇게 드세요. 엄마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엄마가 기도를 한마디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엄마 기도가 자식을 만듭니다.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그러면 빠지고 말지 뭐. 엄마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고방식, 믿음의 언어,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는 자가 영광을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IQ, EQ 뭐 그런 건 신경도 안 써요. 두 번째 힘써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의 덕을, 이게 지금 8가지 계단을 올라간다. 8가지 수준이 있는데 두 번째 써야 될 힘이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따라합시다.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덕이 안 되면 독이 되는 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학 3학년 때 죽을 병이 걸려서 대수술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에 한 달 안에 죽는다 하고 제가 6달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땐 기도 제목이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 병을 이기고 살겠나, 내가 살 수 있겠나, 이게 문제더라고요. 내가 살아야지 뭐 내가 죽는데 무슨 전도사가 뭐 있고 결혼이 뭐가 있겠어요. 내 죽는데. 그때는요, 주여 살려만 주옵소서,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겠나, 가능성, 능력이 오직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런데 병이 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다음에 왜 덕이 나오느냐? 흔히 교회에서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분들 치고 믿음 좋아서 교회에서 여러분 주방에서 주방장 앞장서서 하고 안내 제일 앞에서 알짱거리고 하고 전도 제일 앞장서서 하고 교회에서 철야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믿음 좋은 채 하는 것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앞장서서 안내를 하든지 주부를 나눠주든지 주방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저녁마다 철야를 하든지 믿음 좋은 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나는 뒤끝은 없대 이러면서 앞끝을 다 내고 다닌다니까요. 그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그 주방에서 상처받고 그 복도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봉사하는 분들, 믿음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서 흔히 이 부분이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덕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 보면 아이고 좀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겠다, 멀리 꼬집에 슬찍고, 그분은 움직일 만큼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상처를 내는 사람은 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건 초보에 불과하다니까요. 두 번째 힘을 써야 될 단계는 덕스러운 단계가 돼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건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애나 하는 거예요. 애는 어른이 되면 이제 참을 줄을 알고 어른이 되면 내가 이걸 하면 박 집사가 상처받겠지,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저 권사님 때문에 미친다는 거죠.
권사가 나이가 할매요, 할매. 은퇴 권사인데도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내가 이번에 안 살려고 했는데, 1,000만원짜리 옷을 샀어. 이거 내가 좀 다음에 롯데백화점 가서 바꿔야 돼. 뭐 누가 물어봤나요? 여전도에 모임하면 나이가 할망구가 돼가지고도 그래 옷 타령을 하고, 옆에 있는 집사들이 전부 상처를 받고, 전화를 해가지고 30분을 지자랑을 하고,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저 권사는 완전 공주병이고 공주암이 걸린 여자라. 필통병이거든. 모든 사람이 자기 팬인 줄 알고 필통병이라고 그러거든. 덕이 없으면 독이 되고 말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빵실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앞뒤 안 보는 거 이건 주야 믿습니다만 뻥을 치고 나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가슴이 저리겠어요. 저게 되겠나 저게. 그래서 믿음 좋고 담대한 사람일수록 덕을 써. 뒤끝이 없어도 안 되고 앞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이거잖아요. 과속하고 과욕, 과음, 과시, 과로, 만병의 근원이 피로 과로입니다. 교통사고 주범이 피곤이 돼요. 피곤하니까 졸다가 다 컴박았거든요.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전방 주시가 태만하니까 사고 나는. 피곤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과로가 만병. 오늘 한국교회가 덕이 없으니까 그냥 앞만 보고 들고 뛰고 성장 제일주의 병이 걸려가지고 무조건 숫자가 많이 되고 무조건 크게 되고 예배당도 크게 지어되고 하나님은 큰 거 별로 안 좋아하셔요. 성경 보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지. 명품은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니까요. 사이즈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까? 점포도 크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실속이 있고 여러분 점포 커보세요. 새만 많이 나오고 종업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손님은 하나도 없는 게 좋아요. 점포는 쫓겨난데 손님은 많은데 세금도 작은데 그게 유지비가 적게 들지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지나친 게 많다. 과한 게 문제예요. 믿음 생활을 나는 믿음을 잘한다. 지금 여기 8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제가 단계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쭉 나오는데 제가 어느 쯤 올라가서 그냥 믿음은 자신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지요. 죽을 병을 사랑하고 했지요. 믿음은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저도 어지간히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덕을 이라면 그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덕스럽기가 어려워요. 믿음은 쉽다니까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거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건 쉬워요. 믿음은. 덕스러운 게 이게 수준이요 성숙이요 이게 여러분 인격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덕을 잃어버리고 덕스럽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사회에서도 빛이 소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덕스러우려고 애를 쓰세요. 힘을 쓰시라니까요. 여러분 덕스럽게 하려고 힘을 쓰세요.